이사야 강의 3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 저녁은 시온에 거주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 다윗성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거주하는 자,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시온에 거주하는 자는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권면해 주셨습니다. 세상을 무서워하면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계속된 삶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이러한 자들에게 영생의 복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시온에 거주하는 자로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도 시온을 떠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 떠나지 말고 하나님 떠나지 말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는 약속된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의 중심 사상은 메시아이십니다. 즉 메시아의 오심을 말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죠. 그 오실 메시아는 지금 신약에 사는 성도들에게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데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초림과 재림이 구별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기로는 초림과 재림을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와 다시 오실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생활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의 다시 오심으로 이 땅이 끝나기 때문이죠.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이 있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기다리면서 또 약속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입니다. 사실 지난 주일까지 이사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을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한 예언의 말씀이었죠. 그런데 왜 갑자기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게 되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선민 사상에 빠져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특히 이들은 다윗의 언약을 믿는 자들로서 다윗의 나라가 영원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다윗의 나라를 그들이 소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 볼까요? 함께 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누가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남유다의 백성들은 자기들의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왜?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셨잖아요. 다윗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현실, 남유다의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다윗 왕국은 솔로몬 때까지는 평화를 누리고 번영을 이루었죠.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까지예요. 그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 의해서 남과 북으로 나라가 나누어지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일찍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당시에 남유다조차도 아수르의 유혹과 공격을 받았죠. 또 바벨론의 위협을 받았죠. 나중에는. 그러니까 지금 그 남유다 백성들이 분명히 하나님은 다윗의 나라가 우리의 나라가 영원할 것을 약속하셨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올 거 말씀했지만 그건 듣지 않고 자기들에게 좋은 거, 유다의 다윗의 후손인 우리 유다의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그러한 것만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 이 나라는 멸망에 처하게 될 것을 앞에서 예언을 했고, 더 나아가 너희들이 소망하고 있는 이 세상의 나라는 진정한 소망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서 메시아의 나라를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참으로 소망해야 될 것은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은 문자적으로만 믿고 있었지만 다윗의 왕국이 영원할 것이다라고 믿고 그들이 소망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너희가 소망해야 할 나라는 메시아의 오심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영원하고 그 나라가 완전하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언약은 따라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약속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소망해야 할 나라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세워질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나라는 언젠가는 소멸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또는 세계의 역사를 통해서 제국을 이루었던 모든 나라들이 다 흔적도 없이 망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고 강대한 나라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언젠가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이 땅의 나라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돼요.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현실에 처한 모습 속에서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갖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성경은 장차 올 메시아의 나라가 완전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나라임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죠. 이 나라를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나니. 여러분,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 살 동안은 신중함과 정욕을 버리고 의로움과 경건한 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소망할 것은 예수님이 영광 중에 나타날 그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우리가 메시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나라는 완전한 통치임을 성경은 말씀하죠. 계시록 11장 15절 함께 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의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우리 예수님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 나라,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메시아의 오심으로 이루어질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메시아의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인가를 예언해 준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이 세상 살고 있지만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메시아의 오심으로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본문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9장에서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봐볼까요? 함께 볼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한 아기가 낳을 것인데 메시아가 누군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11장에 와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구체적으로 그 메시아가 누구의 후손으로 올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디에서 나와요?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다. 이새의 줄기.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누구의 줄기라 그래야 돼요? 다윗의 줄기 이래야 되는데 이새의 줄기라고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새로운 왕조를 일으킨 위대한 인물이죠. 지금도 다윗이 최고의 왕으로 유대인들에게 섬겨지고 있죠. 근데 이새는 사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시골에서 양을 치던 이름 없는 목자입니다. 다윗 때문에 이새의 아들 이렇게 성경에 나온 거죠. 즉 다윗의 줄기가 아니라 이새의 줄기에서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것은 메시아는 목동의 줄기에서 정말 사람들이 볼 때 자격도 없고 가치도 없는 그런 가문을 통해서 이 땅에 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예언은 따라서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영접하지 않을 것을 말씀한 거예요. 왜? 작은 시골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그 집에서 태어났으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메시아 하면 좀 있는 집에서 배운 집에서 가진 집에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잖아요. 요한복음에도 그 말씀을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1절 함께 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그런데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이새 줄기라는 것은 이새의 혈통을 말하고 있고 줄기는 나무의 줄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음 단어에 보니까 베어 넘어뜨린 나무의 밑둥, 즉 그루터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루터기. 그루터기는 생명의 기운이 없어요. 정말 비참하고 완전히 말라서 버려져야 할 멸망을 상징하고 있는 게 그루터기예요. 이처럼 그 그루터기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정말 그루터기에 불과한 정말 비참한 형편이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그때의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예언대로 보니까 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을 받아서 약속대로 70년 만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도 다시 건축하고 성도 쌓고 나라도 회복하는데 이게 잠시입니다. 후에 헬라 제국에 또 멸망을 받아요. 침략을 받아요. 또 그 후에는 로마 제국의 침략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정말 구루터기 같은 존재.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렵고 정말 비참한 그러한 상황에서 약속대로 메시아가 왔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런데
다 말라 비틀어진 나무 밑둥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당에서 한 가지가 나오는데, 메시아가 나오는데,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 한 가지가 나와서 결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정말 외관상으로 보면 사람의 주목을 끌지 못하는 존재이지만 그를 통해서 결실이 난다는 것은 뭐예요? 생명이 있게 된다. 생명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순같이 외관상 사람의 주목을 끌지 못했음을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예언했고 그대로 이루어졌죠. 우리 53장 이사야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그러니까 그루터기 같은 상황에서 메시아가 정말 시골 목동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온 거예요. 아름다움이란 건 외적으로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메시아가 오셨을 때 유다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출신과 외모를 바라보면서 비아냥거렸잖아요. 뭐라 그랬죠? 요한복음 7장 52절 함께 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하니라 하였더라.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간 니고데모는 뭐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인정받지 못한 자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1절에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한 싹이 결실한다는 건데, 결실하기 위해서는 그 이세의 줄기에서 나온 한 싹에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 보잘것없는 상황, 보잘것없는 가문에서 나오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요한복음 1장 4절이 말씀하고 있죠. 같이 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정말 작은 생명이 얼마나 큰 결실을 맺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한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신 내용이 있죠. 우리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같이 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 겨자씨 한 알이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하찮게 보잖아요. 보잘것없이 보이잖아요. 무시하잖아요. 그러나 그 겨자씨 한 알이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때요? 작은 씨지만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져서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될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정말 작은 겨자씨 같지만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즉 오실 메시아 위에는 성령이 임할 것을 예언을 했어요. 본문 2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2절 같이 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위에 이제 이새의 줄기로 그루터기 같은 그 비참한 상황에서 보잘것없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력이 있다 그랬죠. 근데 그의 위에 뭐가 임합니까?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언대로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함께 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성령으로 잉태가 됐고요. 또한 잘 아는 대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에게 임하시죠. 예언대로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즉
보잘것없는 예수님이지만 그 외에는 뭐가 있어요? 성령이 임하셔서 생명력 있는 복음을 이 땅에서 증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기도 마치시고 누구한테 갔어요? 누구의 시험을 받아요? 마귀의 시험을 받는데 사실 성경에 보면 누구에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갑니다. 이게 다 성령. 또 누가복음에 쭉 보면 뭐 복음서 다 보면 마찬가지죠.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메시아가 6가지의 성품을 가질 것을 오늘 본문에 예언하고 있죠. 지혜, 인간의 삶에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고 전쟁의 전략이나 전문적인 작업에 이 지혜가 충만한 총명이 있고요. 이해력, 통찰력 말씀하고 있고 모략, 재능,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절과 2절은 메시아가 오시는데 메시아는 이새의 줄기에서 그루터기 같은 정말 소망 없는 그 시대에 한 줄기로 생명력을 가지고 성령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메시아의 오심으로 죽은 자들이 성령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오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참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이죠. 같이 볼게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생명을 가진 예수님께서 죽은 영혼,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은 죽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죠. 살려는 자는 사는 거 아니잖아요. 병든 자가 병원에 오지 건강한 사람 병원에 안 가듯이. 그러니까 생명을 주신다는 것은 본래 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모든 사람이 다 사망에 처했잖아요. 암송문에만 해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을 하시잖아요. 누구 안에서 선택하셨다 그랬어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뭐예요? 메시아 안에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명을 얻게 되죠?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택한 자들의 죄를 친히 다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즉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이 생명 얻었음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확신하는데 성경이 그 기초가 되죠.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암송해 볼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어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말씀에 기록된 내용대로 예수를 믿고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 생명을 얻었어요?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오심으로 죽은 내가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이 예언의 성취는 마지막 날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우리의 육신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질 완전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안에서 생명을 얻었고 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임을 분명히 믿고 믿음을 지키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메시아의 오심으로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본문 3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았다. 호흡하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호흡이에요.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온 곳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왔다라고 주님이 항상 말씀하셨듯 그게 호흡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심판을 하실 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하잖아요.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는 뜻이고요. 왜냐하면 메시아는 깊은 성령에 의해서 통찰력,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하다는 것은 재판관의 판결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의 귀로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피고와 원고가 있어 각자의 주장하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쉽게 연상할 수 있는데, 인간의 법정에서는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뭐 말을 잘하거나 또는 말을 좀 실수하거나 하면 판단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메시아는 그런 거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신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판단을 하신다라는 뜻이고요.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하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메시아가 심판을 하는데 도구는 공의와 정직입니다. 공의와 정직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속성이죠. 공의,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 오늘 오전에도 말씀한 대로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 정직은 정직함, 똑바름을 말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의 그 심판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 겸손한 자를 대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약한 자, 낮은 자, 가난한 물질적으로 이제 없는 자들, 고통받는 자, 온유한 자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의 입에 막대기는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은 악을 죽일 것이며. 입술의 막대기, 입술, 주님이 뭐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우주 천지 만물을 뭐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마지막 심판도 말씀으로 하세요. 메시아의 말씀은 우주 천지 만물을, 유의 선부를 창조하신 능력 있는 말씀이요, 마지막 심판날에 그 말씀은 막대기가 됩니다. 심판의 도구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15절 말씀 계속 봅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메시아는 공의와 성실로, 하나님의 속성이죠. 계속해서 허리띠를 삼는다는 것은 펄럭거리는 옷을 단정하게 묶는 기능으로 예수님께서는 재판정에서 악인들의 불의함과 거짓됨을 신속하게 밝히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다시 오실 메시아는 뭐로 오세요? 심판주로 오셔서 뭐로 심판해요? 공의와 정의로, 말씀으로 완전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다시 오시는 날 완전한 심판이 이 땅에 내려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하나님의 심판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두 종류의 심판이 있습니다. 형벌의 심판과 상급의 심판이라고 했죠. 형벌의 심판은 택함을 받지 못한 결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려주시는 심판이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입술의 막대기로, 말씀으로 그들을 정죄하시고 그들을 심판하고 지옥으로 버리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택함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는 자들은, 오늘 오전에도 죄인이라 그랬어요? 의인이라 그랬어요? 의인 되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내려지는 심판은 상급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근데 상급은 뭘 통해서 받느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같이 볼게요. 이거는 믿는 자에게 말씀한 겁니다. 같이 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는
상급을 받느냐 형벌을 받느냐고요. 상급받는 자들은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아요. 그러니까 행함을 통해서 상급이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이 땅에 보내실 때 심판주로 보내시는데 그 심판주 앞에서 우리는 행함을 따라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향한 한 걸음 한 걸음 행했던 손으로 발로써 움직였던 모든 행함들, 오늘도 이 저녁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믿음을 지키는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책에는 다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상은 어떤 상이 있죠? 우리 빨리 보도록 할게요. 계시록 2장 10절 같이 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에게 죽도록 충성하면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요. 또 시험을 잘 참고 견디면 야고보서 1장 12절 같이 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요. 끝까지 믿음 지키는 자들은 생명의 면류관 받는 거예요. 또 겸손한 자 에레미야 13장 18절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그러니까 낮추는 자들, 겸손한 자들에게 영광의 면류관,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또 의의 면류관이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까 좀 믿음을 지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모든 자, 복음 전하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 여러분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심판 날입니다. 우리는 어떤 심판 받아야 돼요? 상급의 심판 받아야 돼요. 뭘 통해서 받아요? 행위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날 하나님을 받을 상을 소망하면서 우리 마지막까지 인내하고 또 충성하고 복음 전하고 믿음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면류관 받는 완전한 심판입니다. 이 심판날에 상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대지로 메시아의 오심으로 완전한 평화와 찬송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나라는요, 완전한 평화와 오직 찬송만이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그 메시아의 오심으로 이루어질 나라죠. 같이 봅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타락한 이 땅의 상황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하는, 매우 사나운 짐승이 이리고 어린 양은 어린 염소와 같이 연약한 동물이 같이 있어요. 잡아먹지 않습니다. 생육강식에 의해서 나눠지지 않아요.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눕습니다.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같이 살찐 짐승이 함께 있다 그랬어요. 또 7절 말씀 계속 볼게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암소와 곰이 함께 있는다. 평화가 공존한다는 것 말씀해 주고 있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이것도 육식을 하는 사자가 습성을 버리고 풀을 먹는다. 다 하나가 된다는 것이고요. 8절 같이 봅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장난하다는 것은 즐겁게 논다는 건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해.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 평화. 메시아가 오시는 날에는 이러한 정말 독사의 손을 놓아도 해를 당하지 않은 완전한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9절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약속대로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에는 거룩한 산,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죠.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어요.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만이 있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으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뭐예요? 찬송만 있는 거예요. 찬송만. 그래서 오늘 주시는 교훈은 우리 주님이 메시아가 약속대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이 땅에 완전한 평화가 주어질 뿐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져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만 넘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 21장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계시록 21장 4절을 볼까요? 함께 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려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어요. 이사야 선자의 예언이나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계시가 똑같았잖아요. 그 나라는 이런 나라예요. 아픔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어요. 뭐만 있다고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소리만 넘칩니다. 계시록 5장 2절을 보세요. 함께 봅니다. 큰 음성이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라고 하면서 계시록 7장 2절 12절 함께 봅니다.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다시 오실 메시아가 이루어질 그 나라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고 평화롭습니까? 얼마나 완전합니까? 그곳에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우리 주님 찬양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이름 높이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얼마나 복된 삶이, 그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 지켜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된 메시아의 예언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나라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나라고요. 그리고 하나님만 찬송이 있는 나라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우리 그 나라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메시아의 오심이란 종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초림을 믿지 않으니까 지금도 예수님이 오면, 메시아가 오면 이 땅이 끝날 것이다 믿고 있는데, 그들이 초림을 안 믿고 신약을 안 믿고 있는 거죠. 네, 잘못된 믿음입니다. 구약의 예수님의 오심의 예언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졌고요. 신약의 말씀이 오늘도 오전에도 말씀드렸듯 예수님이 메시아로 예언된 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수없는 증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오셨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메시아의 오심으로 우리에게 약속된 복이 무언가, 그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 안에 죽었지만 메시아의 오심으로 우리가 죽은 영혼이 살아났어요. 또 다시 오심으로 우리의 죽을 육체, 없어질 육체가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다시 오심이죠, 완전한 심판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는 완전한 심판이 없어요. 주님의 오심의 심판은, 그러니까 이 땅의 심판을 가지고 우리가 실망할 게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심판하세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상을 주십니다. 위로를 하십니다. 보상해 주세요.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그리고 다시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정말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께만 찬양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나라가 약속된 거예요. 우리는 그 나라 바라보고 소망할 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은혜입니까? 우리가 정말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근거가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의 오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복을 다시금 확신하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약속을 소망하면서 마지막까지 믿음 잘 지켜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상 받고 또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